네,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점점 날씨가 쌀쌀해짐을 통해서 가을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게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 두 곡을 가지고 온 찬양 한 걸음의 진행자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찬송가 한 곡, 그리고 찬양 한 곡 이렇게 총 두 곡을 가져왔는데요. 오늘도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은혜와 삶의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찬송가부터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찬송가는 바로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이죠. 이 찬송가를 우리가 먼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으며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겨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찬송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늦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네, 잘 듣고 오셨나요? 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가를 우리 아이자이 61이라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이 이렇게 편곡을 해서 같이 한번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478장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찬송가로는 478장, 그리고 이제 통일 찬송가로는 78장, 이런 찬송가, 이 참 아름다워라인데요. 이 찬송가의 원제는 뭐냐? This my father's world 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찬송가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는요, 1901년에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 처음부터 가사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 찬송시로 만들어졌는데 이 작시자는 시인이자 목사님이셨던 몰트비 다벤포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작사를 하신 거죠.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몰트비 목사님은 1858년 8월 3일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태어나셔서 시러큐스 대학과 5번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다양한 활동을 그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대학에서는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셨고 또 오르간 연주도 하셨고 작곡도 하셨고 아카펠라 합창단의 리더도 맡고 너무나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갖고 계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음악만 좋아하셨던 것이 아니라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구팀의 주장으로도 있으셨고 또 수영 선수로도 활동하셨을 정도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목사님이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변의 지인들에게 음악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성향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전문 음악인이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을 정도로 어떤 음악을 향한 열정과 꿈을 가지셨던 게 바로 이 몰트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던 몰트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몰트비 목사님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찾아옵니다. 어떤 그런 열정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과로와 또 브루셀라 감염으로 인해서 너무나 젊은 나이인 43살에 하나님의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몰트비 목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캐서린 여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서재를 정리하시다가 굉장히 주옥 같은 작품들을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해서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출간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출간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시였던 참 아름다워라 였던 거죠. 그리고 이 찬양시에 작곡을 붙였는데 그 작곡을 누가 했냐? 미국의 필라델피아 출신의 교회 음악가였던 프랭클린 로렌스 셰퍼트라는 분이 이 찬양시에 작곡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래요. 이 찬송시는 도입부에 참 아름다워라 라는 감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주님의 솜씨와 영광과 하나님의 큰 뜻을 이 찬송시에서는 그리고 찬송가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작시자였던 몰트비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바로 이거래요. 몬타리오 호수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 묵상하며 산책하는 것, 이것을 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미국에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을 촬영한 많은 사진들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특별히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주변의 경관들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몰트비 목사님의 순수하고 맑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이 찬송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는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 된 거죠. 또 이 몰트비 목사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몰트비 목사님은 산책을 나설 때면 특별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온타리오 호수 주변을 이렇게 거느리실 때는 항상 아내였던 캐서린 여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의 세계를 보러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집을 나서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찬송시의 원제가 뭐냐?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이 아버지의 세계다. 이렇게 작곡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찬송시를 지은 몰트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어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성이 느껴지는 찬송시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날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세계를, 소위 이 세상을 너무나 교회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곳이야. 세상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곳이야.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라는 식으로 세상을 굉장히 두 가지의 시선으로, 교회와 세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이거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본래 보시기에 좋았던 형상에서 어그러지고 죄로 물든, 그래서 본래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세상,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곳에 향해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행동해야겠죠. 무엇을요? 저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켜야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겠구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본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겠구나. 그 분야는 다양할 것입니다. 정치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경제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많겠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상황 가운데, 많은 범위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신답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함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도전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그러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또 나눌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 러빔이라는 듀엣 찬양 가수들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듣고 난 뒤에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찬양 잘 듣고 오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찬양이 조금 낯설게 이 찬양 뭐야? 새로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 찬양을 만든 가수들과 이 찬양에 담겨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찬양을 만든 가수는 누구냐면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성 듀엣 찬양 그룹인데요. 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공정 씨와 김구슬 님으로 구성되어진 듀오인데요. 이 팀 이름이 사실 러빔이지만 풀었으면 뭐냐? 러브 힘입니다. 러브 힘. 여기서 힘은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어떤 청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해드릴 러빔의 찬양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찬양을 만들기 전에 이 러빔은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열심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답가라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듣고 이해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 러빔은요 개인적인 묵상보다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설교나 말씀에서 어떤 작사의 어떤 인사이트를 어떤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 당시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열심은 굉장히 막연하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말 같아서 굉장히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로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열심히 할까 굉장히 궁금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지친 하루를 마주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일, 매일 하는 공부가 유독 힘든 그런 일들,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가운데, 그런 날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이왕 매일 할 거면 점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한 채로 그냥 이렇게 아유 오늘은 왜 이러지? 라고 한숨 쉬면서 그냥 터벅터벅 집에 걸어오는 길에, 그래서 그 작사가 이 두 분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저의 열심을 몰라줘요. 오히려 열심히 한 저한테 짜증내는 분들도 있고요, 저의 열심을 몰라준 채로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하듯이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다고 해요. 이런 말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딱 떠올랐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팍 하고 떠올랐다고 해요. 나는 너의 마음을 보잖니. 사람들에게 티가 안 나도 괜찮아. 내가 다 봤어. 그러한 말씀을 그 러빔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대화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대화를 하나님도 참 좋아하셨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또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정말 열심히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이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그 작사가 러빔의 마음 가운데 올라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러빔은 이 찬양을 만들 때 주제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의 주제 말씀이 어디였냐? 이사야서 9장 7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정사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유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찬양 가운데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언제 묵상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자유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행복함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 가운데에도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도 나의 열심을 아무도 몰라주는 그 서운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의 열심을 몰라줘서 서운하고 토라질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고, 문제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주고 계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오늘까지 성도로서 살아내게 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참 치열하고 힘들지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또 오늘을 내일을 살게 합니다.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 한 곡과 찬송가 한 곡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송가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